민수기 18장.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성소와 관련된 죄를 다루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과 내 아버지의 집안이 책임져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와 관련된 죄도 너와 내 아들들이 책임져야 한다. 레위 지파에 속한 내 형제들을 명부에 올려라. 그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에서 일할 때 너희를 돕게 하여라. 그들은 내게 보고하고 장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러나 그들은 제단의 거룩한 기구에는 조금도 관여해서는 안 된다. 이를 어기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들뿐 아니라 너희도 죽을 것이다. 그들은 너희 곁에서 회막을 돌보는 일, 곧 회막과 관련된 일을 해야 한다. 그 밖에 다른 사람이 너희를 도울 수는 없다. 너희가 할 일은 성소와 제단을 보살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가 더 이상 내리지 않게 하는 것이다. 너희 형제인 레위인은 내가 온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서 직접 뽑은 사람들이다. 내가 그들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어 회막 일을 돕도록 하겠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섬기면서 제단 근처와 휘장 안에서 하는 일은 너와 내 아들들이 해야 한다. 제사장의 직무는 내가 너희에게만 주는 선물이다. 아무도 그 일을 대신할 수 없다. 다른 사람이 함부로 성소에 들어오다가는 죽임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헌물, 곧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받는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게 맡긴다. 그것들을 너와 내 자녀의 몫으로 주어 내가 개인적으로 쓸 수 있게 하겠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제물 가운데서 남은 것, 곧 곡식 제물과 속죄 제물과 보상 제물 가운데서 불사르지 않고 남은 것은 무엇이든 너와 내 아들들의 몫이다. 그것은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 경건한 마음으로 먹어라. 남자는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너는 그것을 거룩하게 다루어라. 이스라엘 백성이 흔들어 바치는 제물도 내 몫이다. 내가 그것을 너와 내 아들들에게, 아들, 딸들에게 선물로 준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내 집에 있는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가장 좋은 올리브 기름과 가장 좋은 새 포도주와 곡식, 곧 그들이 수확의 첫 열매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도 내게 준다. 그들이 하나님에게 바친 첫 수확물은 모두 내 것이다. 내 집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정결한 사람은 누구나 그것을 먹을 수 있다. 완전한 헌신의 제물도 내 몫이다. 짐승이든 사람이든 처음 태어난 것으로 하나님에게 바친 것은 모두 내 몫이다. 다만 처음 태어난 것 자체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속하는 값을 받는 것이다. 사람의 맏아들과 정결한 짐승의 첫 새끼는 그것을 바친 사람이 되사고 너는 그가 되사면서 치른 값을 받는다. 태어난 지 한 달 된 것부터 되살 수 있는데 대속하는 값은 성소 표준 세겔로 은 5세겔이다. 1세겔은 20게라다. 이와 같이 숫소의 첫 새끼나 양의 첫 새끼나 염소의 첫 새끼는 값을 받고 돌려주지 않는다. 그것들은 거룩한 것이다. 대신에 너는 그것들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것들의 지방을 불살라 바치는 제물, 곧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향기로 불살라 바쳐야 한다. 그러나 흔들어 바치는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가 내 몫인 것처럼 그것들의 고기도 내 몫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위해 따로 마련한 모든 거룩한 제물을 내가 너와 내 자녀들에게 준다. 이것은 너와 내 자녀들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로 하나님 앞에서 맺은 영원 불변의 소금 언약이다.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땅에서는 받을 유산이 없다. 작은 땅이라도 내 몫은 없다. 내 몫의 땅은 나다.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내가 받을 유산은 바로 나밖에 없다. 나는 레위인에게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이스라엘의 11조 전부를 준다.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은 회막을 드나들지 못한다. 회막을 드나드는 죄를 지을 경우 벌을 받게 될 것인데 그 벌은 바로 죽음이다. 회막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레위인뿐이다. 이것을 어길 경우 모든 책임은 레위인이 진다. 이것은 언제나 지켜야 할 규례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유산을 받지 못한다. 대신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11조를 내가 그들에게 준다. 그래서 내가 이런 규례를 주는 것이다. 레위인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땅을 유산으로 상속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레위인에게 전하여라. 그들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내가 너희에게 유선으로 정해준 11조를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으면 너희는 거기서 10분의 1을 떼어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쳐야 한다. 내가 너희의 제물을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 제물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받는 모든 11조에서 일부를 하나님에게 제물로 바치는 절차는 이러하다. 이 11조 가운데서 하나님의 몫을 떼어 제사장 아론에게 주어라. 너희가 받는 모든 것 가운데서 가장 좋고 지극히 거룩한 것을 하나님의 몫으로 떼어 놓아야 한다. 너는 레위인에게 이렇게 일러 주어라. 너희가 가장 좋은 것을 바치면 남은 것은 내가 다른 사람들이 타작 마당에서 바치는 곡식이나 술통에서 따라 바치는 포도주와 똑같은 것으로 여길 것이다. 너희와 너희 집안 사람들은 언제 어디서든 그것을 먹어도 된다. 그것은 회막에서 일하는 대가로 내가 너희에게 주는 몫이다. 너희는 가장 좋은 것을 바침으로써 죄를 면하게 될 것이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제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라. 그래야 너희가 죽지 않을 것이다. 19장.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이 명령하는 규례, 곧 계시로 정한 규례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여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정결하고 건강한 붉은 암소를 가져오게 하여라. 그 암소를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주고 그것을 진 밖으로 끌고 가서 그가 보는 앞에서 잡아라.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 얼마를 찍어 회막 쪽으로 7번 뿌려야 한다. 그 후에 엘르아살의 감독 아래 그 암소를 불사르되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까지 모두 불살라야 한다. 제사장은 백향목가지 하나와 우슬초 가지 몇 개와 주홍색 실 한 다발을 가져다가 불타는 암소 위에 던져야 한다. 그런 다음 제사장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 후에야 그는 진으로 들어올 수 있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암소를 불사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한다. 그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 후에 정결한 사람이 암소의 죄를 거두어 진 밖에 정결한 곳에 두어야 한다.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정결하게 하는 물에 타서 쓸 수 있도록 이스라엘 회중은 그것을 잘 보관해야 한다. 죄를 거두었던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하며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이것은 본국에서 태어난 이스라엘 자손과 그들과 함께 사는 외국인이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그는 3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하는 물로 자기 몸을 정결하게 해야 하며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그러나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이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그는 정결하게 되지 않는다. 누구든지 주검을 만진 뒤에 정결하게 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의 성막을 더럽힌 자이므로 반드시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해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자기 몸에 뿌리지 않는 한 그는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장막에서 사람이 죽었을 때 적용되는 규례는 이러하다. 그 장막에 출입하는 사람이나 이미 장막 안에 있던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뚜껑을 덮지 않은 그릇도 모두 부정하다. 넓은 들에 나가 있다가 맞아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주검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진 사람은 7일 동안 부정하다. 이 부정한 사람을 위해서는 속죄 제물을 태우고 남은 재를 가져다가 대접에 담고 거기에 맑은 물을 부어야 한다. 정결한 사람이 우슬초 가지를 그 물에 담갔다가 장막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장막 안에 있던 사람, 살해 당했거나 수명이 다해 죽은 사람의 뼈를 만진 사람, 무덤을 만진 사람에게 뿌린다. 정결한 사람은 3일째 되는 날과 7일째 되는 날에 부정한 사람에게 물을 뿌려야 한다. 그러면 부정한 사람은 7일째 되는 날에 정결하게 된다. 정결하게 된 그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그러나 부정한 사람이 이 정결 과정을 거치지 않으면 그는 공동체 가운데서 추방되어야 한다. 그가 하나님의 성소를 더럽혔기 때문이다.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리지 않았으므로 부정하다. 이것은 위와 같은 경우에 적용해야 할 영원한 규례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사람은 자기 옷을 깨끗이 빨아야 한다.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은 무엇이든 부정하며 부정한 사람이 만진 것을 만진 사람도 저녁 때까지 부정하다. 20장. 첫째 달에 온 이스라엘 백성이 신 광야에 이르렀다. 백성은 가데스에 머물렀다. 그곳에서 미리암이 죽어 땅에 묻혔다. 거기에는 마실 물이 없었다. 그들이 무리를 지어 모세와 아론에게 대들었다. 그들은 모세에게 비난을 퍼부었다. 우리 형제들이 하나님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어쩌자고 당신은 하나님의 회중을 여기 광야까지 끌고 와서 사람이나 가축이나 모두 죽게 하는 겁니까?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서 이 비참한 땅으로 끌고 온 겁니까? 여기에는 곡식도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나무도 없고 물도 없는데 말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몰려든 회중을 뒤로하고 회막으로 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지팡이를 손에 잡아라. 내 형 아론과 함께 공동체를 소집하여라. 그들 바로 앞에 있는 저 바위에 말하여라. 그러면 그 바위에서 물이 날 것이다. 바위에서 물을 내어 회중과 가축이 마시게 하여라. 모세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서 나왔다. 모세와 아론은 온 회중을 바위 앞에 불러 모았다. 모세가 말했다. 반역자들은 들으시오. 우리가 여러분을 위해 이 바위에서 물을 내야 하겠소? 이 말과 함께 모세가 팔을 들어 지팡이로 바위를 세차게 2번 쳤다. 그러자 물이 흘러나왔다. 회중과 가축이 그 물을 마셨다.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너희가 나를 신뢰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나를 거룩한 경외심으로 대하지 않았으니 너희 2 사람은 내가 이 무리에게 주려고 하는 땅으로 그들을 이끌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이곳 무리바셈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다투었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을 나타내 보이셨다. 모세는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 이런 메시지를 전했다. 왕의 형제 이스라엘이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왕께서는 우리가 겪은 고초, 온갖 고초를 잘 아실 것입니다. 우리 조상은 이집트로 내려가 그곳에서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집트 사람들은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잔인하게 학대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고 도움을 구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의 울부짖음을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왕의 영토 경계에 있는 성읍 가데스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왕의 영토를 지나가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우리가 왕의 밭이나 가수원에 들어가지 않고 왕의 우물물도 마시지 않겠습니다. 큰 길, 곧 왕의 길만 따라가겠습니다. 왕의 영토를 다 지날 때까지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벗어나지 않겠습니다. 에돔 왕이 대답했다. 절대 안 된다. 내 땅에 발을 딛는 순간 내가 너희를 죽일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말했다.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큰 길로만 다니겠습니다. 우리나 우리 가축이 물을 마시면 그 값을 치르겠습니다. 우리는 위험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저 발이 부르튼 여행자들일 뿐입니다. 왕은 같은 답변을 보내왔다. 안 된다. 너희는 지나갈 수 없다. 에돔 왕은 무장한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길을 막았다. 에돔 왕은 그들이 자기 영토를 지나가지 못하게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에돔을 돌아서 갈 수밖에 없었다. 이스라엘 백성 온 무리가 가데스를 출발하여 호르산으로 나아갔다. 하나님께서 에돔 경계에 있는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다. 아론이 자기 조상에게 돌아갈 때가 되었다. 그는 내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려고 하는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무리바셈에서 내 명령을 거역했기 때문이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사를 데리고 호르산으로 올라가거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혀라. 아론이 거기서 자기 조상에게 돌아가 죽을 것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그들은 온 회중이 지켜보는 앞에서 호르산으로 올라갔다. 모세는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혔다. 아론이 그 산의 꼭대기에서 죽자 모세와 엘르아살은 산에서 내려왔다.
온 회중이 아론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30일 동안 그의 죽음을 슬퍼했다. 아멘.